14절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며 다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적 금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금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약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금식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양력으로 말하면 10월 달쯤 되겠지요. 근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이 금식한 날을 자꾸 늘려가요. 늘려가서 예수님 오실 때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신랑이 빼앗길 때 금식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뭐 이럴 때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라든지 나에게 신랑이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뭔가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생배 조각이 헌 옷을 잡아 당겨서 다 그게 헤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가보면 그 헤어진다는 게 스키스마란 말인데 쪼개진다, 분리된다, 분열된다, 불화가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배 조각과 헌 옷이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고 불화가 일어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부풀려 가지고 가죽 부대가 터져 버리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이 이야기는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다고 하지만은 시비 거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들이 율법적인 사고 체계에서 그들이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하시는 일들 보면은 전부 다 새 포도주인데 이건 새 교훈, 새 언약,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생배 조각과 헌옷을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헌옷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배웠던 전통과 율법의 어떤 사고체계,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불화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서로 찢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분열과 거룩한 분열, 거룩한 찢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할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은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을 딱 전하면 거기서 반드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반드시 분열과 돌을 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성경적 금식을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면 이 성경적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육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은 내 육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 옛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런 의미가 금식에 있다 이 말이죠. 신명기에서 가보면요. 광야의 신명기 8장 2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절에 한번 가볼게요. 3절에 가보니까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줄이고 막 그냥 음식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그럼 이게 오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겪어야 될 길이 이 광야는 분명히 다 가야 돼요. 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인간이 낮아진다 이 말은 인간이 흙에서 왔잖아요. 인간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 이 말은 인간이 낮아지는 거예요. 낮은 데서 인간이 왔잖아요. 금식한단 말은 내 육신을 죽인다? 내가 낮아진다? 이런 의미고 줄인다? 금식한다 이 말은 내 육신을,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강해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돌판을 깬다 그랬잖아요. 옛 자아, 내 자아가 옛 사람, 이게 내 의를 드러내고 나만을 자랑하고 나만을 위해 살고 나 중심적인 것.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는 우리 인간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인가 몰라요? 절대 나를 섬기란 말하지 않아요. 네가 주인 돼. 네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은. 그래서 인간의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기준이야. 이게 율법의 그런 기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아가 죽는단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항상 뭘 쌓느냐면은 내 의를 쌓는단 말이에요. 내 공적과 내 의를 쌓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걸 통해서 복을 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쁨 받고 이걸 통해서 사랑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갖고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 교회 안 나와도 그래요. 사람 선을 베풀어야 된다. 불교가 더 자비를 많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떤 거 그렇게 보여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걸 처절하게 부인해야 되고 이것은 내 안에는 의가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고 이런 겁니다. 여호사밧이 역대하에 가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금식을 선포해요. 역대하에 가면 금식을 선포하고 뭐냐면은 그가 하는 말이 금식하라. 저기 역대하 20장에 가보면요. 3절에 가보면은 이제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하라. 그리고 12절에 가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금식을 했다. 이 말은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은 뒤에 이제 제가 또 나중에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신학에 와도 금식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고 응답해 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요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요 차이가. 근데 우리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돼. 근데 우리가 지각을 사용한다 그러거든요.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지만 요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구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 요구한단 말은 내가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을 그만둬버려요. 그게 바로 율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요,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우리가 파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그 지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금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자기들이 파송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파송하는 게 아니다. 그 의미가 금식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금식의 의미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자가 깨어지면서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이 마음에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만 담겠다면 하나님의 뜻만 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게 금식이에요. 그 금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가보면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지적을 해요. 너는 은밀한 가운데 네가 그런 짓을 했지만은 나는 백주 대낮에서 네 아내들을 이웃들이 차지할 것이다. 사실 그 이웃은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그 성막 위에서 이 천막을 해놓고서 다 자기 첩들을 다 건드려요. 그걸. 그러니까 그리고 네 칼이, 하나님의 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 저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해줬다. 그런데 그 우리아가 범한 아이는 하나님이 쳐버려요. 근데 아가 병이 들어요. 그 다윗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려고 해도 안 해요. 왕이 막 그냥 벼옷을 입고 금식 기도해요.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아이가 병 들었을 때 저리 금식하고 왕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렇게 했는데, 그러고 보면 참 왕이 대단한 거야. 왕이 그렇게 한다는 건 다윗 신앙이 얼마나 참, 그래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중심이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걸 보고 다윗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몸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가져와라 하고 음식을 먹어요. 그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아니 아이가 병들어서 금식하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저렇게 목욕 제거하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이가 아팠을 때는 하나님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실까 싶어 내가 금식했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그 아이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내가 그 아이한테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관인데 어떡할 거냐. 그리고 우리 아이 아내한테 들어가서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같이 잠을 자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게 다윗의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금식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한번 보세요.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이 안 나눠주고,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고, 왜 복을 안 주고,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막 목에 핏대 내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게 이제 흔옷이에요. 그게 낡은 부대예요. 낡은 부대.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출애굽 강의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했던 말씀이지만 또 한번 들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에 안 가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이제 성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게 이 복음의 은혜의 아들을 낳는데 은혜로 복음으로 은혜로 이걸 신앙을 바꾸는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 하나 건너는데 첫째 돌판 깨고 새 언약을 가는데 율법에서 복음 가는데 이거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너무너무 예수님만 믿으면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이 사고체계는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 타락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게 어떤 사고체계? 율법적인 사고체계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율법의 특징 하나가 인간 중심, 복음은 신본주의 이런 거거든요. 그 모든 게 다 내 학에 달린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율법주의 사고체계가 있단 말이야. 그 사단은 이걸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인 이 사고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지. 내가 그 예수님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꾸짖었잖아요. 어디 예수님 죽는다 그러냐고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르면 우리가 그 짓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또 듣고 파고 고민하고 뭐지 하면서 자꾸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라면, 그러니까 바울도 속이 탔던 것 같아요. 예, 막 언성을 높이는 거야. 못 알아듣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그러니까 하갈이죠. 종 하갈에서 이스마엘 낳고 하나는 사라에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는 그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누리라. 그러니까 약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야 내가 이삭을 줄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게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하갈은 육체의 자녀. 이게 율법이다 이 말. 율법. 이게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죠? 우리가 십계명에 두 언약을 배웠잖아요.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신약에 또 우리가 복음의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근데 이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 이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거예요. 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500년 차이예요. 이걸 지금 연결해서 지금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 그 하갈이 종이잖아요. 사라의 여종 몸종이잖아요. 그 몸종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은 종의 법, 종으로 모세의 종으로 집의 종으로 낳은 게 율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이 아들, 약속의 아들, 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그죠? 있는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게 시온산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신의 산,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자꾸 비교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많이 하면요 열매가 있고 축복도 받고 영광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의 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레아가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베냐민과 요셉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가 많이 열매가 있는 것 같은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뭔가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 지금 십몇 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럼 뭐가 돼야 돼. 하나님 은혜를 뭐 크게 부흥이 되든지 뭐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숫자가.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했죠? 그냥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이 토양이 만들어지면 이 새 부대가 만들어지면
어떤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담을 수 있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박해했잖아요. 돌잔치 할 때 13살짜리가 막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라서 쫓아냈어요. 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은 이 헌옷, 헌가족 부대를 쫓아내야 돼요. 아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임신한 하가를 한 번 쫓아내고 또 두 번 쫓아내잖아요. 나중에 또 커서 또 이스마엘 놓고 난 뒤에 다 커서 또 쫓아내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적인 이 사고 체계는 쫓아내도 또 들어와. 또 들어와. 우리가 믿음이 자라잖아요. 또 들어와. 여기에 은혜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율법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막 질타하면서 왜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신학에 풀어가거든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안에 이런 여종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그걸 덜쳐내요. 그걸 지적해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거물주로 왔댔잖아요. 그죠? 거물주는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 설교가 나를 치는 것 같고 나를 죄를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틀려요. 율법적으로 지적하는 것하고 복음, 은혜로 지적하는데 나는 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부정하는 것 같고 막 잘못됐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은요 막 당황스럽고 얼굴이 부각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지금까지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매번 있었어요. 매번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지금 여종과 이스마엘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아직 덜 벗겨졌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이 이제 깊이 차이라고. 얼마나 신앙이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여종과 이스마엘이 쫓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만큼 이 율법주의 여종과 이스마엘이 쫓아나가요. 이런 사고 체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한가 봅시다.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이렇게 말을 하네요. 5장 38절과 39절에 가보면 새 부대전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9절 한번 봅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전통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것 때문에 10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묵은 것이 좋다는 거야. 은혜는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은혜는 이겁니다.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개념은 이렇게 두루두루 설명하는데 제가 지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처럼 탁탁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게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로 사랑하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에서 기가 닫힌 사람은 뭐냐면은 그것도 내가 사랑하려고 해. 내가 또 노력하고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빨리 금식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 파산을 해서 나에게는 그게 없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오면 내 참 모습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나는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오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빚진 자로서 사랑하게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금식은 지금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의 금식은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 왜 금식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 좋은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차별하는 게 금식이야. 그러니까 구별짓고 차별하는 그 구분 짓는 방법이 금식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와 다른 종자야. 나는 너와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틀씩 금식해. 나는 수준 있는 사람이야. 이걸 자꾸 차별을 짓는 게 이들의 금식이었다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율법주의는 이 단계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가 있다. 1등, 2등, 3등이 있다. 이 말 했잖아요. 그죠? 자꾸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뭐 반복해서 또 들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문제니까 이게.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누가 또 들어오면요. 또 다른 것 때문에 안 싸워요.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문제 지엽적인 것도 있잖아요. 왜 예배 순수가 이렇니? 또 예배 분위기가 왜 이렇니? 또 뭐 식당에서는 또 왜 이렇게 봉사하니? 저렇게 봉사하니?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투고 싸우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은 이것 때문에 싸워요. 율법적인 사고 체계 때문에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께 좋다는 거야. 자기께.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좋다는 거야. 이게. 이게요. 성경은 이걸 개라 그러고 사악하다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언성을 높이고 막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 그런 거야. 아이고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참 사람 좋은데 왜 예. 목사님 왜 저렇게 또 그냥 저렇게 할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고 체계를 안 바뀌면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반드시 육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이다. 번제단. 그 번제단을 통해서 나중에 분향단 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앙은 자기를 죽이는 것, 옛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게 금식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내가 사도행전에 가보면 긍정적인 의미는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안나라 선자도 예,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 잃고 84세가 되도록 늘 주야로 금식하고 성경에 이 금식이 또 많이 나와요. 이 금식의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하는 사람, 은혜만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만 붙잡고 은혜 안에만 거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 보면 정말 약한 사람이고 정말 힘없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강하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내가 점점 강해져요.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영향력이 커지고 내 파워가 커져요. 기도하면 금식하면 헌금하고 뭐하면 교회에서 내 자리가 점점 넓어져요. 똑같이 넓어지는데 이렇게 넓어지는 게 있고 은혜 안에서 넓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섬김으로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짐으로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낮아짐으로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사실 어머님의 희생 없이는 가정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죠? 어머니 마음에 그 바다 같은 그 마음으로 다 소화하고 끌어안고 안을 때 그 지저분한 거 남편 자식들 다 가슴에 묻을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오잖아요. 그런 어머님의 낮아짐에 섬김이 있을 때 가정이 선단 말이에요. 그 여자의 특징은 은혜예요. 은혜, 사랑, 여성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도 에클레시아, 교회가 여성이거든요. 이 교회가 모든 끌어안고 품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간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금식할 땐 같아요. 지금 한 며칠째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기도가 부족하구나. 사인이 와가지고 제가 계속 철화도 하고 또 끼니 금식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며칠째 있는데, 기도 금식할 때구나, 기도할 때구나 싶은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힘이 없고 자원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은 제가 온 지 몇 년인가요? 하면서 제 능력을 시인했어요. 내 능력은요, 한 몇십 명 앉았을 때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고 이것도 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웃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요, 뭐라 하냐면, 목사가 그런 걸 다 안 보고 안 들어야 되는데 듣고 그게 보이고 들리니까 문제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어. 그 목사님이 저래 못났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 보시고 들으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걸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전쟁이, 이 갈등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청년 때 산 기도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목이 안 쉰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한 몇 년 동안 막 산 기도하고 맨날 목이 쉬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 같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60년대 70년대 그냥 한국교회 영성 하나 올렸다 그러면 나도 한국교회 수준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뭐로 그냥 기도했어요. 막 그 몇 년간을. 근데 돌아보니까요, 그 기도가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기도예요. 지금 요 수준이, 이 은혜의 개념들이 지금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 신학교에 갔는데 이런 설교 처음 한다고. 처음 들어 이렇게 하는 목사님 설교를 자기는 하는 목사 한 번도 없었다고. 신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걸 깊이 다루고 이야기하는 분이 적다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내겠어요. 근데 그 열심을 내가지고는요, 나중에 더 큰 시험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열심은 율법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열심, 은혜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터져서 넘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는 시험 도는 것도 없고 지치도 않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 낳은 어머니들은요, 안 지쳐, 용감해요. 천하무적이야. 새벽이고 밤이고, 그죠? 아이들 키울 때는 철인이야, 철인. 그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힘이. 돈 주고 일하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걸 다 희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체계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거 계산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해서 목말라야 되느냐? 내 육신은 자꾸 목말라야 돼요. 옛사람은 이게 목말라서 죽어야 돼. 그냥 아예 그냥 이 목말라서 그냥 죽어야 돼. 근데 자꾸 우리는요, 이 목사님들도 이 육신에게 음식을 줘요. 그런 음식을 주면 안 되는데, 율법의 말씀 주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줘서 이 육신을 살려줘.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지난번 그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자기 본 교회가, 그분 목사님 이제 포항 계시는데 서울에 자기가 개척했던 그 목사님 후임자가 교회가 부흥을 시켜서 헌당도 잘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더래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팔짱을 딱 끼면서, 그래서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얼굴이 하얘지면서 당황했대요. 아니,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가시냐고.
그 뭐 일이 있었든지 피곤했든지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목상에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야. 에이씨, 그럼 나는 안 나가본데 차라리. 그래서 장로님이 안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의 기준에 뭐야? 그래서 목사님 죽을 때 기도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럴 바서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교회의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큰 예화를 들었지만 이게요 우리 안에 적용시켜 보면 여러분들의 사랑과 용서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게 내 이 육자예요. 이걸 지금 자꾸 여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이게 죽어야 되고 영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의에 줄인단 말은 하나님의 그 의에 목말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의에 목말라야 되는데 인간들은 내 의에 목말라야 돼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 이렇게 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배가 불러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다.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도든 찬양이든 금식이든 예배든 어떤 종교든 이런 개념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 잡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교회에 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에 몸에 그러잖아요. 영양물을 가다 섭취하고 더 잘 먹으면 암이 더 커져요. 예, 잘 섭취하면 암이 그 세포가 다 가져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걸 지금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복음과 은혜를 던진다는 것은 분열, 찢어져야 돼요. 이게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열되는 걸 내가 경험하고 내가 죽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자기가 부인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면서 그런 가운데 좀 진짜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한번 봅시다. 이걸 읽고 마칠게요. 58장 3절부터요. 이사야서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두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죠?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이 하네요. 보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종교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금식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자기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게 금식인데 이게 어떻게 금식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가지고 빠득빠득 살아가지고 막 절대 나는 안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완전 반대잖아요. 자, 그러면서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흉악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또 묶었던 것들 서로 매있던 걸 네가 스스로 풀고 손을 내밀고 그죠? 압제하는 자를 좀 압제하지 말고 종들을 좀 자유케 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범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냐. 그 여기서 말한 의미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배만 쫄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 네 삶으로 네 자신을 내어주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관용으로 나아가서 두 팔을 벌리면서 네 삶을 살아내. 그게 금식이야. 네가 부인되고 네가 죽는 게 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네가 죽고 그게 금식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8절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금식하면은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몸에 치유가 급속하게 난다는 거예요. 예. 소기왕이 누구죠? 록펠러. 지금도 어디죠? 그 뉴욕이 어디신가요? 지금도 그 수도 생각 안 내잖아요. 소기왕.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좀 약간 악덕업자로 돈을 또 밝히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화가 있죠.
11조하고 어머님의 그 유언을 따라서 교회 맨 10가지인가 있어요. 교회 맨 앞에 앉아라. 11조 꼭 드려라. 몇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42명인가 그래요.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근데 이 사람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베풀며 살았대요. 구제하고 베풀며. 근데 몸이 도와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 몸에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니. 앞에는 응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막 손가락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허망하는 말을, 이게 금식이에요. 그걸 제하는 게 금식이다 이 말. 배만 굽는 게 아니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이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라. 우리 뼈가 건강하고 골수가 윤택하고 건강하고 우리 영혼이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처절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성경은 이게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 힘을 의지한 자는 예레미야서 보니까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고, 육체의 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신앙이 두 길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내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율법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을 맥락에 있어서 엄청난 큰 맥락인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앞에도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이걸 알아. 하나님 오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말로 그냥 흉내내고 그렇겠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은혜입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온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온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베풀고 사랑하는 거 요것만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란 말이에요. 이게 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은혜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그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셔요.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여러분 앉아서나 때를 어떤지 뭐든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오늘도 은혜 주세요. 오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막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의하고 있는 걸,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걸 하나님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김윤아 씨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참 제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위치 속에서, 이 지금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렇게 둘러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해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면 부흥되지. 왜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좀 그러잖아요. 왜 기도 안 해? 왜 성경 안 봐? 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율법적인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지. 기도하고 전도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게 그걸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은혜에 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내가 또 준다 이렇게 말해보면 오늘 뒤에 제가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해요. 일부러. 왜?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을 줄까 봐. 육의 양식을.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줍니다. 뒤에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안 전할게요. 하나님 어떤 은혜가 주시는지 복을. 또 예화도 지금 몇 개 가져왔는데 제가 일부러 안 전할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 앞에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요, 우리를 구원해주지 아니하시죠. 사드락메사 아벳노가 고백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오직 사랑 때문에 가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든 안 주든 그거 보고 안 간단 말이에요. 결과를. 그 율법은 결과를 보고 가요. 근데 그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시험 들어버려. 주저앉아 버려.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 은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요. 은혜 안에 서요. 이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 모습 속에 한숨이 푹푹 나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셔요. 그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면, 그 은혜가 밀려오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아,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하나님 일하시구나. 하나님 느끼게 해줘요.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